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수유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수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부흥은 다른 반대의 의견들과 또 이해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당시 성전과 관련된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 사도들을 억압하며 탄압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당하고 신문을 받았던 그 이유는 당시 유대교가 세워놓은 교회의 권위와 성전의 경계를 흩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와 권위에 대항하는 주장과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사역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껄끄럽게 느껴졌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였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제사장들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사건은 사도들이 이로 인하여
체포당하고 억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옥에 가두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는 더욱더 유대교의 방해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에 의해 전달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전하는 것까지만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하는 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모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 주님의 말씀은 옥에 가둘 수 없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그 수를 기록하고 있지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향해 질문하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를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위에 근거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일종의 신종 세력, 나타나는 권력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견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가복음 1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체험했던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를 돕는 영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내들인의 절대적인 권위와 억압에 눌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행한 일은 착한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또 그러한 사건들도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절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능력을 통해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충만함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 사도들의 시각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낫게 한 생명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권세를 가진 이름이며 또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공회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실제 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는 담대히 공회를 향하여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를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그런 돌처럼 여겼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생명이며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작고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출생한 아무 볼품없는 예수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볼품없는 예수의 탄생, 어디에나 자신 있게 내세울 것조차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전해온 예언의 말씀조차 믿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얻게 된 구원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신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매일 구걸하며 지내던 사람은 신체적으로 먼저 온전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전해짐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회복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적으로 유대 공동체에 합류할 수 없었던 그런 소외된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받게 하는 오직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주셨고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원목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원석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석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유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청빙의 순서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가 더욱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청빙을 준비하는 청빙위원들과 당회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청빙의 과정들이 한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곁에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통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